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오늘 성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성전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제가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월요일 드린 말씀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만큼 귀한 선물이 없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이고,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기도 중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 그런 교제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의 교회적 언어로 얘기하면 그분은 나를 위한 그분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를 하신다, 도구를 한다, 중보를 한다라고 하신다고 생각하면, 바로 여러분은 그분에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깊은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이고, 또 그분과의 교제를 하고 있다, 그동안 있었던 교제를 기도로 승화시켜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기도 사역 말이죠, 중보 사역, 이 사역을 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골방에서 기도하시든 아니면 성전에 나와서 새벽이나 낮이나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시든 그것만한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한 선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한 중요한 사역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생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가운데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나를 향하여 내 중심으로 맴돌던 기도가 이것이 점점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의 확장성, 기도의 여러분 이 관계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훈련은 점점점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훈련하지 않으면 많은 경우를 여러분도 보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뭐냐면 많은 경우가 평생 자기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생 나를, 내 애들, 몸, 내 삶, 내 사업, 내 건강 매복 기도만 끝나요. 남을 위한 중보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좀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 기도는 자꾸 여러분 내 안에서 스스로 거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중보기도 사역자로 보내주시고
먼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신 이 모든 일들이 그저 내 중심적인 기도 안에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중보기도라는 선물을 줄 줄도 모르고, 또 기도라는, 중보기도라는 사랑을 베풀 줄도 모르고, 기도라고 하는 그 중보기도의 관계를 이룰 줄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중보기도의 사역을 여러분 순종할 줄도 모르고 끝나는 인생들을 여러분도 아시지만 참 많이 봐요. 참 많이 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신의 삶 하나를 성실하게 살고 온 것도 귀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제는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삶, 넘어선 자의 삶이 그 시작이 바로 기도거든요. 이걸 하지 않고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월요일 날에 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15장으로서 로마서가 오늘 끝나는 건데, 16장은 이제 24명의 아름다운 여러분들과 같은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를 너희에게 판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실지어다 라고 끝나면서 로마서의 그 어마어마한 얘기를, 제가 지금 250시간이 넘는 시간을 여러분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마지막이 뭐냐면 악한 유대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분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이 너희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러 가는데, 또 이것을 받는 유대인들이 눈치 보면서 받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도 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왕따를 시키고 멸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전하는 헌금을 유대인들이 받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의 헌금을, 그들에게 정말 성도들은 마음을 바쳐서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을 이방인들의 헌금이라고 그래서 없인 여기는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개종된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 두 번째 이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라. 내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언젠가 기쁨으로 내가 너희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라. 이 세 가지 이제 중보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것으로 로마서가 끝이 나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월요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중보 기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빌립보서나 모든 서신에 보면 중보 기도 요청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를 봤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죠, 그죠? 에베소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복음이 내 안에서 다름질하도록 기도하라. 무리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의 약한 지체를 위해서 너희도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는 점점 하나님 앞에 이 로마 교인을 향한 이 복음 중에 복음이, 로마서의 이 진리가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내 안에서 체득화되고, 내 안에서 우리의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끝이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여러분 이제 조금씩 확장을 해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만 이거 훈련이 필요해요. 이거 정말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하지 않으면 평생 여기만 돈다니까요. 자기 중심으로만 돌고 끝난다. 이걸 억지로라도 훈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내가 의도적으로 메모를 하거나 깊이 기억을 했다가 기도하고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잊어버리니까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그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내 기도보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내 기도를 시간만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속에 어마어마한 사랑과 사역과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자의 아름다운 생애를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우리 미래 목회위원 분들을 저희 수속 작은 날에서 섬기고 내년에 한국 교회와 교단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밤을 좀 늦은 시간까지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제가 조금 목도 그렇고 조금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제 새벽을 하루를 제가 뻔히 눈을 뜨고 아주 여러분 새벽을 지냈습니다. 오늘은 목이 좀 잠겼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정말 반갑고요. 앞으로 연말 아마 이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이 언제 닥칠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립시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이것은 절박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내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앞으로 끝없이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제 곧 성전문이 또 닫힐 상황이 오지 않는가. 매스컴은 자꾸 언론이 또 지금 상황이 4,000명이 넘는 상황이 이렇게 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예측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은 정말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또 연로하셔서 또 그런 부분에 또 백신의 문제 때문에 아직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가능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조금 이 상황이 우리나라에 또 다른 팬데믹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진정될 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매우 가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방역에 철저함을 다하시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과 공동체, 교회를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명한 성 아구스티누스죠. 성 어거스틴의 얘기에 보면 단순히 우리가 남을 위해서만 중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이고 의무고 또 이것은 우리의 어떤 것 속에서도 하루도 한시도 잊지 않아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속에 일하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우리는 부모의 책임으로서 그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어거스틴의 얘기에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드린 자녀의 기도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헛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유명한 얘기죠. 확신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부모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자녀를 위해서 정말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했다면 그 자녀는 너가 죽어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거 어거스틴의 확신입니다. 군에서 있어 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웃사를 통해서도 보시게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됩니다만은 참 군에서 있어 보면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아이들이 군에 와서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내가 늘 물어보죠. 부모님 믿으시냐? 믿으신데 너 모태신앙이냐? 그래서 뭐 아이들은 어떤 그렇기도 하고 뭐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 그럼 군에 오기 전에 교회를 다녔느냐? 예수님을 잘 믿었어?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릴 때 조금 교회를 다니든지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부모에게 붙잡혀서 억지로 교회를 이끌려가듯이 가든지 하다가 사춘기를 겪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들어가면 정신이 없어서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요. 캠퍼스 문화가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타락한 문화인지 마음대로 술 먹고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하는, 그리고 여러분 대학생이라고 하는 그 보호막 안에서 여러분 죄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다가 한 2학년쯤 다니고 군에 들어와요. 탕자의 생활이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대학에 들어올 때까지 최소한 6년 동안의 탕자의 생활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군에 와서는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믿을 수 없어요. 지가 내게 했던 말을 의심할 정도로 잘 믿어요. 여러분, 가만히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몇 놈을 불러서 제자 훈련도 하고 이렇게 보면 이 아이들, 이 친구들이 배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아이들이 어릴 때 교회 학교 잘 다니고 뭐 하다가 한순간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떠났다가 그때서야 이제 군에 가버린 이 아이를 위해서 엄마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더욱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배우에는 반드시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은 아이를 보며 얼마나 많은 세월 경험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 나름대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 이건 내가 하는 얘기예요. 저는 기도만큼 고마운 것도 없고요. 아까 내가 기도는 선물이고 사랑이고 교제고 사역이다 그랬잖아요. 기도만큼 고마운 것도 없지만 기도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만큼 놀라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많이 우셔야 됩니다. 지금은 저는 상상이나 예측을 초월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여러분의 어린 아이들은 여기 보니까 별로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다 관연이 되고 출가할 아이들. 여러분, 지금 이 초등학생, 중학생,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아이들은요, 청년은 그래도 조금 그래요. 아무리 MZ세대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청년은 좀 그래도 요만큼은 열려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여러분 무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가상과 현실을 혼돈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은 가치관을 갖기가 어렵고 세계관 자체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은 세상이 끄는 힘이, 세상의 자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내가 내 뱃속으로 나왔고 내가 기도할지라도 저절로 그쪽으로 끌려가요. 그러니 그 끌려가는 그 세상의 자력보다 하나님이 기도로 이끄는 인력이 더 커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문상호 집사님 오늘 사회하십니다마는 정말 두네 분이 오늘 김혜지 집사님 왔나? 같이 왔나? 왜 같이 안 왔어? 시술 받은 게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도 아마 봐줄 것 같아. 진짜 아이들이 고만할 때 많이 울어야 돼. 두뇌가 진짜 많이 울어야 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사위, 여러분의 며느리, 정말 아들, 딸들에게 눈물의 부탁을 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이 아이들을 이 악한 세상에서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 세상의 자력에서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이들을 존 뉴턴처럼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뉴턴처럼 살려내요. 어거스틴처럼 살려낸단 말이에요. 왜? 그 배우에는 반드시 뉴턴의 배우에, 어거스틴의 배우에는 누가 있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어요. 이 약하고 무서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구원받기를, 여러분의 기도에 이끌려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도의 정석을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그죠? 기도의 정석, 여러분 한번 담임 목사를 보시면서 미국에서도 정말 이거 LA와 시카고에서도 이 영상을 한 분도 안 빠지고 보신다고 해서 편지를 보내서 내가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실은 솔직한 말로 제가 몸이요 너무너무 안 좋아서 하루를 좀 쉬고 싶어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때문에 제가 심지어 실은 오늘도 솔직한 말로 오늘까지만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내가 간절했어요. 오늘까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멀리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어날 수밖에 없죠. 미국과 유럽 열방에 있는 분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땅에 있지만 타교회를 섬기면서도 이 영상을 함께하는 많은 분들, 또 주의 종들, 귀한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요, 기도의 정석을 우리 한번 오늘 화면을 보고 한번 네 가지를 얘기해 볼. 첫째는 무슨 기도? 항상 기도, 쉬지 않는 기도. 두 번째 기도는 또 다 잊어버렸어요? 뭐 하지 않는 기도? 낙심하지 않는 기도. 여러분, 또 세 번째는 끈질긴 기도. 마지막 네 번째는 겸손한 기도. 이게 기도의 정석입니다. 누가복음 11장과 18장, 누가복음은 기도의 장인데, 기도의 성경인데, 여기 보면 이 네 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이 기도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기도의 정석은 딱 붙잡으셔야 돼요. 네 가지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중심을 딱 가지시고, 이제 오늘부터는 내일까지는 오늘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의 중보 기도에서 이것을 꼭 나누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께 좀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에 함정이 있어요. 기도에 뭐라고요? 함정. 이 함정을 반드시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도의 함정에 빠져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함정에 빠져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좌우로 진동을 하거나 하늘에 연락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도의 함정에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뭐냐면 욕심에 매이는 기도가 함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함정이지만 금방 이것이 내가 어디에 빠져 있다는 걸 알면 바로 나오면 돼요. 이게 여러분 욕심이 끌린 기도는 죄가 아니에요. 함정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함정이. 첫 번째가 욕심이 끌린 기도입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받지 못하면 욕심을 위해,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나와요. 이건 기도의 함정의 1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보지 못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받지 못한다면 내가 정욕을, 욕심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면 뭐든지 이것저것 욕심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세요. 그러고는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좌우관 다 주세요, 이 말이에요. 좌우관 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기 곤해. 왜? 그거 좀 큰일이라니까. 하나님은 공범자가 돼요. 무슨 공범자? 욕심이 잉태한 지금 뭐를 낳죠? 죄가 상상한 적 사망을 낳아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구하는 모든 걸 다 줘버리면 하나님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공범자가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 밖에 없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그리고 무조건 다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곤란해져요. 알아서 안 주시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인가, 너무 욕심적이지 않은가, 그러더라도 이걸 아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쪽으로 끌려가는 건 내가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내가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돼요. 좌우간 주십시오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주십시오, 이 정도 되면 이제 주소를 아는 거예요. 위치를 아는 거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꼭 하나님 이게 욕심입니까? 이게 주의 뜻입니까?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설교를 듣고 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혜가 생기고 여유가 생겨요. 두 번째 기도는 여러분
명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명상이 아닙니다. 수련도 아니고요, 묵상만도 아니에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 성경을 볼 텐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명상으로 여기고 있어요. 인도의 요가나 불교의 명상은 내 안에 있는 잡념을 빼내는 거예요. 잡념을 빼내면 그 안에 뭐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알아요. 깨끗이 내가 소재되었어요. 소재되면 이 안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채우지 않으면, 은혜를 채우지 않으면 나갔던 것들이 7 귀신을 달고 들어와요. 여러분, 명상, 묵상, 요가 잘 보셔야 돼요. 신체적 요가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가 건강에 유익이 되지만 인도 요가 중에 상당한 부분은 명상의 부분으로서 시작이 돼요. 불교의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불교 문화가 강한 우리, 요즘 정신문화 세계를 터치하는 많은 프로그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명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명상으로 기도해요. 처음에는 명상으로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채워지지 않는 것 속에서 오히려 잡생각이 내 안에 보면 기도하면서도 오만 잡생각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더라도 내가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라도 기도해야 여러분 기도가 섭니다. 잡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요, 생각하면 잡생각은 내 안에 진을 쳐요. 썽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 잡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시편 142편, 다윗의 20편부터 시작해서 미안합니다. 시편 5편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그 모든 기도. 근데 여러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어떻게 또? 소리내 여호와께 간구하는. 연세가 되시면 소리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에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젊을 때는 부르짖는데 이 소리통이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세가 되면 이 소리통이 약해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귀찮아요. 힘들어요. 성경을 읽어도 소리내어서 1.3배속 정도면 같이 따라 읽을 수 있어요. 1.5배속까지도 가세요. 근데 1.5배속 이상 읽는 거는 제가 웬만큼 하면 반대를 해요. 그냥 듣는 걸로 끝나요. 성경을 가장 잘 읽는 방법은 눈으로 읽고 음원으로 듣고 소리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되면 진짜 성경 제대로 통독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실은 빌립보서 같은 성경도 우리 그날 미래위원분들이 모여서 이제 통독에 대한 얘기를 상당한 시간, 1시간 이상이나 밤에 통독 얘기를 했는데, 성경 읽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통독 프로그램 전체를 열어놓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빌립보서 같은 성경도 듣기만 하지 말고 10독 100독을 할 때 한번 소리내서 읽을 때 놀라운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소리내서 읽는 이것이 힘들어서 소리통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만 읽어요. 귀로만 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통독도 기도도 내가 내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무엇보다도 내 소리를 내 귀가 듣고 내 소리를 내 영이 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명상의 기도는 시작은 주여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남의 기도를 주워 듣거나
세상의 걱정을 끌어와서 안고 있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내가 아무런 염려하지 말라는 그 염려를 가득 모으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 경험이 많잖아요. 그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100시간을 앉아 있어도 노예예요. 왜? 주님이 요구가 반대되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염려를 내가 조용한 시간에 아주 조용한 자세로 염려를 끌어모으고 있는데, 그 염려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 또 더 교만을 어떻게 떠는지 아세요? 계획까지 합니다. 기도 시간에 그렇지, 그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은. 네.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밀어내놓고 내 인생의 스케줄을 갖고 와서 내가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묵상 기도를 하시다가도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딱 집중이 안 되면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여러분 잡생각이 갖고 들어오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하면서 디자인하고,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갖고 오늘은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담임 목사 얘기하셔서 메모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인생에 대한 염려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면 주님은 너무 슬퍼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얘야 내가 할 건 뭐니? 너 마음에 정리를 하려고 내게 나왔니? 라고 하는 마음으로만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무 잘 알죠?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은 부르짖으며 나오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8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 밤낮 뭐하는? 부르짖는.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은 이렇게라도 잠깐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요즘 응답을 본 지가 꽤 오래됐어 라고 생각하면 내가 소리내어 기도한 때가 꽤 오래됐어 라고도 한번 연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골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수지 맞는 것은요, 집에서 TV 딱 끄고 부부가 다른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골방에서 탁 앉아서 찬송 한 장 부르고, 그리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를 느껴요. 일단은 꺼야 돼요. 뭐를? TV를 일단은 꺼야 돼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부가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성분들의 기도도 없지만 남성들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안 되는데, 무릎을 꿇기 어려우면 의자에 앉아서라도 손을 들고 기도하실 때 어떤 역사의 간증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그냥 하지 말고 조곤조곤 여러분 말씀하시면서 하세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의 함정 두 가지인데 이번은 내일 새벽에 다시 말씀을 드리게, 오늘 들으신 것만 합시다. 자, 여러분 욕심을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하여튼 뭐든지 하나님 제쳐놓고 좌우간 들어주세요 하는 기도는 우리는 그런 부분에 조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기도의 함정 1번. 두 번째는 명상은 기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꼭 묵상을 해야 된다면 그 묵상에 집중해서 주님을 붙잡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 기도 훈련이 된 사람은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하다가 명상 기도해도 1시간 2시간을 기도해도 여러분 절대 그 안에 다른 것들이 못 들어와요. 기도 훈련이 된 사람들은 그래요. 또 이제 방언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방언이야 여러분 기도하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들어올 틈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방언이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다른 얘기 안 들려요. 다른 생각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임재하는 걸 느끼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손과 얼굴을 함께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을 한번 들까요? 네. 잠깐이라도 우리 손을 들고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3번 부르짖고,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 그것이 선물인 걸 알았고, 사랑인 걸 알았고, 교제인 걸 알았고, 사역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내 자식들과 내 나라와 민족, 우리 공동체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